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울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실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아들은 아직도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고나 또 혹은 또 질병으로 죽은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며 슬프게 울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픈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하게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관을 향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고 그 즉시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위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위로만으로 끝나죠.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옆에 가서는 같이 울면서 그냥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 정도 해주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는 위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또 절망에 빠진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면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길 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대히트 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히트 쳤어요. 우리 집사님 아십니까? 에? 하나 딱 선택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한번 선택해 보세요.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라는 노래 압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60대,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인기가 있던 그런 노래라는 것을 압니다.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한명숙이라는 분인데 보니까요, 올 1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방송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방송이겠죠. 몇십 년 만에 제가 봤어요. 젊을 때 노래하는 것 보고 몇십 년 만에 그분이 나오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내 마음이 우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가수가요, 사는 모습이 10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임대 아파트에서 거동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방송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씩 돌봐주는데 휠체어를
태워줘야 탈 수 있고, 또 휠체어에서 내려줘야 누울 수 있고, 그리고 외출도 이렇게 끌어줘야 하고, 외출 나가는데도 보니까 계단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삶이 얼마나 힘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요. 어릴 때 늙고 병들고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어요. 죽 같은 거 아주 무른 거 이렇게 덜덜 떨면서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방송한다 하니까 지인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저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요. 그는 아주 어릴 때 이제 북한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이제 남한에 왔다는 겁니다. 그 후로 아버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형제들도 전혀 만나지 못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40세 때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웠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쳤고, 그리고 한국의 첫 한류 스타가 되어가지고 세계로 다니면서 유명하게 노래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히트 쳤던 그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한 번만 불러봐라. 안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뭘 부르느냐? 눈 감으면 고향, 눈 뜨면 타향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기 노래를 안 불러요. 갈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고향과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산천초목에 대한 슬픔이 목받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 속에. 그러나 그 얼굴에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 것 같지만은 이상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눈 감으면 고향, 눈 뜨면 타향,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부른 거겠죠. 그래서 그 표정을 잘 보니까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명수가 울지 말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소리 같아요. 그 표정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은 한없이 슬프게 울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명수가 울지 말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그 표정이 그 노래, 그 구슬픈 노래 속에서, 그의 표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우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울지 않아요. 울어야 정상인데 그 노래 부르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처지,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외롭고 슬픈 이 모습 속에서 울어야 되는데 절대로 울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울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울지 않고 끝까지 미소 띈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날렸던 한류 스타가 저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참 몸뉘울 것도 없는 저런 곳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인생은 그처럼 울 수밖에 없는 슬픈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마음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면은 심판에서 처치해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액션을 취한 일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불쌍히 여겨서 무덤에 가셨는데 눈물을 쭉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쭉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저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생의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우셨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면 되시지만은 주님은 교만하시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뭐 그런 걸 울어? 내가 금방 그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슬픈 마음을 함께 공감을 하셨어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슬픔과 비극,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흐느껴 우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흐느껴 우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어떤 산에,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서 흐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뭘 줄 수는 없어도 주님 마음처럼 참 비참하게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동정의 마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흐느껴 우신 후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 100만 명이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작은 곳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염없이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을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우시는지. 여전히 성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메시아를 외면하고 그냥 죄악 세상에 푹 빠져서 먹고 마시고 좋다, 그래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장차 다가올 엄청난 고통을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 좋다, 한 잔 먹었으니까 기분 좋구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남 모른 체 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 부모, 형제,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도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배고픈 사람 수천 명에게 차고 넘치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는 무궁무진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사의 모든 일,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 동안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적당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참 죽어야 마땅한 죄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대책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 인생에게 닥친 비극과 슬픔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을 스톱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급차가 신호등을 안 지켜도 되죠. 구급차는 신호등을 안 지켜도 딱지를 안 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요, 장례차도 신호등을 안 지켜도 됩니다. 모르죠? 몰랐죠? 장례차는 신호등 안 지킵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장례차가 지나가면 다 비켜줘야 돼요. 근데 아주 도시가 복잡하고 하니까 요즘은 추세 따라가지고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지켜도 돼요. 죽은 자의 가는 길은 아무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지금 나간다, 길을 비켜라 하면 다 비켜줘야 돼요. 죽은 자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례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무례한,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장례를 딱 멈추고 관에 딱 손을 대서 멈추게 하셨어요. 인간은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곧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마지막 가는 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아무리 권세가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지막 길을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길을 갈 때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목이 터져라 주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행렬을 멈추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에게 명령한 것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는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죽은 청년에게 명령했는데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죽은 자가 명령에 순종한 예는 성경에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주님께서 2번 명령하셨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1번 하셨고 바로 이 청년에게, 죽은 청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요건 그냥 주님의 맛배기만 보인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예수님께서 서서 공동묘지에 썩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도 될까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연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에게 찾아왔을 때 병을 호통쳐서 꾸짖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명령하셨을 때 즉시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요, 사람이 숨이 붙어 있을 때 산소 호흡도 하고 노력도 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일단 호흡이 멎어버리면요 흰 천으로 덮어버립니다. 호흡이 끝나면 그 누구도 손대지 않습니다. 호흡이 끝난 사람에게 손대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지 몇 시간 혹은 또 죽은 지 며칠 되는 사람도 불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죽은 사람에게 명령한 거 2번이라 그랬는데 정정합니다. 3번입니다. 또 회당장 야율의 딸도 있죠. 회당장 야율의 딸도 살려냈습니다. 오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역사를 일으킨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종교를 그냥 무작정 그냥 따라가고 믿는 것, 그 마지막은 뻔한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선명한데 그런 길을 따라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관에서 나왔어요. 자기 발로 나와서 마치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두리번 살피면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이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인생이란 한 생을 산다는 것이요, 슬프게 울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요, 아프고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사실은 살아보면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옛날 생각을 하면요,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물이 줄 흐를 때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열심으로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교육하던 그런 데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동네가 휑한데 그 길을 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옛날처럼 뛰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그냥 이 사무치는 그리움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일, 과거에 슬펐던 일, 과거에 열심히 했던 일 자꾸 생각하면요, 우울증이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꾸 하니까요,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우울증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나면서부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픈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괴로운 자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찾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끙끙 앓고 죽어버릴까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찾아가서 말씀 펴놓고 주님 부르면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해결책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 많지? 내 너 마음 다 알아. 잘 견디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이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잘 이겨내면 그런 일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나만 믿어라. 나만 끝까지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믿는 길만이 참 소망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놓치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주님만이 슬픈 인생에게, 무거운 진진자에게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몸부림치면서 울며 따라가는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픈 문제를 해결해서 어린 아들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다 슬픔과 비극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살 길이 열린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